하나님을 예배하는 금요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힘차게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지하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하셔. 찬양하네 기쁨을,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니 주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의 힘을 다하여서, 우리의 온 몸을 다하여서 주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제가 여기 왔사오니 주여, 이 시간 주님께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우리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한미장로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한미교회 예배자가 다시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삶의 방향이 올바른지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있다면 다시 바로잡을 수 있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저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육체가 피곤하지만 하나님, 저희들 집중합니다. 말씀 가운데 평생 붙들어야 할 기도의 제목을 보화처럼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영과 육이 깨어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면류관을 갈망하는 우리의 삶, 마지막 썩지 않을 면류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썩지 않을 면류관이란 성경의 또 다른 말로 영광의 면류관, 동일한 표현입니다.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자, 그 본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1988년 서울올림픽 때였었습니다. 세계적인 관심사 중에 하나가 바로 100m 남자 육상 경기였습니다. 미국 선수 칼 루이스와 캐나다 선수 벤 존슨, 이 두 사람이 누가 이기느냐였는데 결론은 캐나다 선수 벤 존슨이 이겼습니다. 네, 이 기록적인 숫자가 이 칼 루이스가 9.8이고 벤 존스가 0.01초 먼저 들어와서 금메달을 딴 겁니다. 그것만 해도 대단한 뉴스였는데 3일 후에 더 큰 뉴스가 터집니다. 벤 존슨이 약물 복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메달과 또 그때 씌워주었던 올개관이 박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선수 칼 루이스에게 바로 돌아가게 되었죠. 그 벤 존슨은 TV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었고 부끄러워서 계속 머리만을 숙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이 9장 우리가 마지막 나눌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썩지 않을 면류관이란 지금 무엇이 썩느냐, 썩지 않느냐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영원한 가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썩지 않는 것이냐, 썩어 없어지는 것이냐, 영원한 가치가 있느냐, 정말 아니면은 한순간에 다 지나가 버리느냐라는 겁니다. 다른 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유독 교계에만 있는 하나의 명칭이 있는 것 같은데 증경이라는 말 있죠. 총회장이 지나면 증경 총회장, 꼭 그런 거가 붙습니다. 그 명예. 자, 교회는 명예를 버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참 교회 안에 있는 직책들은 명예적인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목회를 하고 끝나게 되면 또 원로 목사, 이 제도도 남아있죠. 처음에는 20년이었다가 이제는 15년으로 줄이고 자꾸만 명예를 지키려고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런 것들이 소중한가?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인가?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경주, 다름질하는 것 나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많이 비슷한 것, 인생을 닮은 운동 경기가 아마 다름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구나 다 달려갑니다. 다 달려가고 우리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조들도 그 길을 달려왔고 우리도 달려가고 또 우리의 후손들도 그 길을 계속 달려갑니다. 이미 달려가고 있고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다름질을 다 마친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이미 경주를 다 마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믿음의 후배들이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지키고 격려한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장례식 때 이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이제 계셨고 아내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아내의 손을 붙잡으면서 이 남편이 그러시더라고요. 잘 달려왔어. 나도 잘 달려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그리고 지켜봐줘. 아쉬워서 차가워진 손을 놓지 못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장례식에는 참 배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잔치집과 초상집이 있을 때 초상집을 가는 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미 여러분 소식 들으셨겠지만 안정란 집사님, 제가 교회에 아직 오기도 전에 두 분 장로님과 먼저 방문했던 곳이 신방했던 곳이 안정란 집사님 댁이었습니다. 그때도 투병하셨지만 움직이셨는데 매번 갈 때마다 앉아 계시다가 누워 계시다가 최근에는 누워 계신 곳에서 일어서지도 못하고 손만 잡아달라 하셨는데 지난 목요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이제 우리 주일날 장례 예배를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를 이제 마치게 되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게 됩니다. 그러면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의 각자의 달려갈 몫이 있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각자의 달려갈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주를 피해갈 수 있느냐? 아니요. 이 땅에 놓여 있는 한 우리는 이 경주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럼 성경이 왜 달려가는 것을 이야기하는가? 왜 이 경주를 이야기하는가? 이왕 달려갈 길이라면 그 달려가는 것에 대한 상급을 바라보라. 그것이 면류관입니다. 왜 꼭 달려가는데 상급을 바라봐야 됩니까? 나는 상급 같은 거 필요 없고 꼭 상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냥 달려가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앙에서 뭔가 부족한 것일 수 있습니다.
상급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은 제 노트에다가 동그라미로 상급을 표시했습니다. 5개를 치면 잘하는 것이고 3개는 조금 못한 것이고 1개는 그냥 안 주려면 뭐한 것 같아서 그냥 대충 하나 그려놓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제 동생은 바로 다르더라고요. 제 동생에게는 스탬프가 생겨나서 참 잘했어요 도장이 찍힙니다. 그거 받으려고요. 선생님께 참 잘했어요 도장 받으면 너무 기분이 좋고, 또 운동회 하더라도 1등을 하게 되면 받고 또 못 받으면 너무 속상하고. 상급 좋은 겁니다. 상급 받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치사하게 상급을 받느냐? 그런데 여러분, 상급하고 신앙하고 연결시키를 꺼리끼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상태는 권태이거나 신앙의 슬럼프이거나 이것이 오래 지속되면 그 신앙이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상급을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순전하고 순진한 마음으로 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썩지 않은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영원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즈니스도 그러잖아요. 인센티브라고. 일하는 사람을 더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격려하기 위하여서, 힘을 주기 위하여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처럼 뭔가 잘하는 이에게 상급을 주고 더 잘하게 하는 것은 일종의 본질, 본능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 얼마나 기쁘고 좋은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면류관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면류관을 갈망하는 삶을 살 때 이제 우리가 분별해야지요. 무엇이 썩지 않을 면류관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 분별력에 있어서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을 분별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대개 성경은 욕망 그러면은 자꾸 눌러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반의 성경은 욕망을 좋은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해 준 것이 욕망입니다. 근데 이 욕망이 다루어지고 컨트롤될 때 힘이 있는 것이지, 다루어지고 컨트롤되지 아니하고 방향이 빗나가면 그때 타락이 오는 것입니다. 참 좋은 책인데요, 존 엘드리지의 마음의 회복을 치면 책 이제 나옵니다. 이 책이 참 좋은데 어떤 부분에서 책이 좋은가 하면 욕망은 참 좋은 것이다. 그래서 욕망을 무조건 죄악시하지 말고 그 욕망 중에서 하나님 앞에 참 좋은 욕망들을 우리가 한번 잘 발전시켜 보자. 저자는 그것을 거룩한 욕망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욕망을 막 죽이려고 하는 것보다 거룩한 욕망들을 찾아내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도록, 그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가 한번 노력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욕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래서 거룩한 욕구를 좀 더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보자. 그것이 달려감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은 무엇을 제시하는가 하면, 자, 거룩한 욕망을 우리가 이끌어내어서 썩지 않는 면류관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했더니 25절에 봅니다. 25절에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욕망 중에 하나 거룩한 욕망이 절제라고 하는 건데, 이 절제를 어떻게 거룩한 욕망이 되느냐 하면, 이 절제를요, 금욕을 위한 절제가 아니라 이기기 위한 절제, 승리를 위한 절제가 되자라고 하는 겁니다. 다이어트 막연히 하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시각적인 효과가 필요하대지요. 그래서
입을 수 없는 아주 작은 옷을 하나 걸어놓고 이 옷을 입기 위해 내가 노력할 거야. 그럼 훨씬 다이어트가 잘 된답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이런 운동이 좋대더라. 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승마를 했더니 다이어트가 되더라. 그래서 내가 승마를 하면 말만 살만 빠지고 나는 안 빠지더라.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시각적인 걸 딱 걸어놓고 도전을 하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금욕을 위해서 절제하려고 하지 말고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절제하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는가? 바울 사도가 두 가지 운동을 제안을 하죠. 바로 달리기와 권투입니다. 달리기와 권투, 이 두 운동 다 메달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지만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둘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다 참아야만 합니다. 먹는 것도 참아야 하고요, 잠자는 것도 참아야 하고, 또 하나는 피땀 흘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훈련소가 필요합니다. 운동선수들이 국가대표에 뽑히면 선수촌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선수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선수촌 안에서 욕망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선수촌에 모이게 되면 그 모든 선수들이 꿈을 갖는 것이 무엇입니까? 메달을 향한, 그 안에 절제가 이루어지고, 먹지 않을 것은 먹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고, 또 노력해야 될 것은 노력하는 일, 선수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선수촌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미교회 선수촌이 어디가 됐으면 좋을까 봤더니 새벽 기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는 우리의 선수촌입니다. 잠을 절제할 수 있고, 또 다른 생각을 절제할 수 있고, 오직 우리가 찬송과 말씀과 기도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발견하고 썩지 않을 면류관을 향하여서 오늘 하루 달려갈 힘을 얻는 곳, 방향을 찾는 곳, 바로 그곳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달려가자라는 겁니다. 이기기 위해서,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서 절제를 해야 되는데, 때로 우리가 참는 것, 그것이 이기기 위한 절제 하나, 참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무엇을 참으시겠습니까? 내가 참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리스트를 적고, 이 부분은 내가 참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이기기 위해서 그 부분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성경은 절제, 그러면 무조건 전략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잘 쓰는 것을 성경은 또 절제라고 합니다. 사실 성경이 쓰여졌던 그 시대에는 단어가 풍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통 한 가지로 모든 것을 다 표현합니다. 절제는 전략하는 것도 그렇지만 잘 쓰는 것도 절제입니다. 종종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큰 폭우가 있어서 피해를 입은 이에게 어떤 이가 거액을 기부했다. 이태원 참사에 위로하기 위해서, 유가족을 위해서 거액을 기부했다. 그 이야기, 좋은 곳에 잘 쓰여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절제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깨어나고, 그리고 깨어남과 동시에 웨일즈를 깨우기 위해서 저 뒤에 붙어 있는 Wake Up Wales,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절제하는데, 그 절제는 좋은 곳에 쓰자라는 겁니다. 선교팀이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웨일즈에 있는 교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거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조금씩을 힘을 보태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품 주셨지요? 어쩐지 박스가 가득 찬 것 같아요. 이제 곧 바자를 준비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음식을 만들어 함께 나눈다는 것. 그 음식을 나를 위해서도 먹는 것이지만, 한번
내가 오랫동안 방문하지 못한 내 이웃이 있다면, 가족이 있다면 교회에서 음식을 구입하셔서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우리 교회에서 웨일즈 선교를 해. 그래서 음식 바자를 했는데 당신이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구입했어. 그리고 함께 먹자고 나누게 되면 그분도 깨어나지 않을까요? 너무 맛있어서 또 오셔서 한 번 더 사지 않을까요? 반응을 좀 해주세요. 그러지 않을까요? 이제 그리고 음악회를 합니다. 멋진 음악회를 할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음악을 듣자라는 것 아닙니다. 웨일즈라는 그 땅이 문화가 시작되었고 유럽의 문명이 시작되었던 그곳이 계속 타락해져서 마약으로 찌든 그곳, 이제 거룩한 문화가 다시 심겨져야 되겠기에, 우리도 어쩌면 메말라져 있었기에 다시금 음악으로 메말라져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성을 회복시키면서 깨워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갔는지, 우리가 왜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져 갔는지,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모든 부분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는 참는 것은 참아야 하고 써야 할 것은 써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도 그렇잖아요. 자녀 교육에 참 좋은 것은 이거 하면 안 돼라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해 하는 방향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선교를 말해주는 것, 자녀들에게도 뭔가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지금까지도 마음이 아픈 게, 제 아이가, 큰 아이가, 아들이 운동을 너무 좋아하는데 주일마다 시합 나갈까 봐 못해, 네 아빠가 목사야, 너무 아이를 절제시켜버리고 묶여버렸어요. 그래서 그런지 한동안 친구도 사귀지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해 그랬습니다. 너만을 위해서 아빠가 예배할게, 해. 너무 자신감이 생겨서 기숙사에 가서 한 번도 전화도 안 해요. 이게 좀 중간이 조절이 됐으면 좋겠는데 잘 안 돼요. 아무튼 절제라고 하는 것은 하지 못하는 걸 막는 것뿐만이 아니라 참는 것도 중요하지만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참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걸 자꾸 우리가 거꾸로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도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 그것이 이 절제 속에 다 있다라는 거죠. 새해가 되었습니다. 한 성도가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2022년 새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새해에 제 지갑은 뚱뚱해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 몸은 날씬해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꾸로 들어주셨대요. 지갑은 날씬해지고 몸은 뚱뚱해졌다나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참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 것인지, 썩지 않을 면류관을 향해 달려갈 때 절제가 무엇인지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의 욕망입니다. 이 욕망이 우리 속에 계속 끌어올라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그때 부르심이 있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우수하다고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르다고 불렀습니다. 다르다고 불렀던 것은 그 제자에게 있었던 욕망, 거룩한 욕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욕망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차별화라고도 하더라고요. 교회는 달라야 되잖아요. 세상과 같아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거룩한 욕망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예, 변화됩니다. 끊임없이 변화됩니다. 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누가 아느냐? 내가 알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잘 알 수 있습니다. COD라고 하지요. Change or die.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랍니다.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남자는 5년이 걸리고 여자는 7년이 걸린대지요. 세포가 주기적으로 변환됩니다. 그런데 이 변하지 않는 세포는 암덩어리가 된다지요. 몸에 건강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제일 먼저 변해야 되는 것은 내 자신입니다. 교회가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것을 할 수 있는 그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썩지 않을 면류관을 향해 달려가는 다름질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사업에 성공하려면 10년을 내다볼 수 있어야 된다면서요. 교육은 100년 되게라 하더라고요. 100년을 내다봐야 한다고. 교회는요, 1000년을 볼 수 있어야죠. 이제 우리 교회가 59년 하고 말 건가요? 끊임없이 다음 세대가 지켜질 교회가 되기 위해서요. 무서운 얘기 들었습니다. 유럽이 쇠퇴했잖아요. 교회가 모스크로 팔려버리거나 술집으로 팔려버리거나. 그것을 보고 있는 미국 교회가 그 스텝을 밟고 있대요. 근데 더 빠른 건 한국 교회가 더 빨리 쇠퇴되고 있대요.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요, 어마어마하게 뱅크럽시로 부도되어서 교회가 다 나왔대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멀리 보지 못할까요? 왜 썩지 않을 멸류관을 향하여서 달려가지 못하는 걸까요? 도대체 어떤 명예가 소중했기에, 도대체 무엇을 보고 가져갔기에 자꾸 이렇게 되는 걸까요? 그래서 썩지 않을 면류관을 향해 달려가는 자신과 교회는 이제 파이오니아가 될 수 있습니다. 새 지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일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잘했습니다. 58년, 59년의 역사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기초로 기본으로 해서 이 시카고의 영적 스피리추얼 맵을, 영적 지도를 다시 한번 그려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1000년을 보면서 우리 후세대가 이 교회를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줘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뭘 참아야 될까? 그리고 뭘 해야 할까? 어디에 써야 할까? 어디에 전략해야 할까? 이 절제, 이 거룩한 욕망을 우리는 잘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왜 다름질하는 선수를 바울 사도는 경주하는 자를 예를 들었을까요? 달리기 하는 사람은요, 목표가 분명합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야지 목표를 정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달려갈 수는 없습니다. 열심히 뛰는 것 중요하지만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보십시오.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우리에게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그러면 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야기를 총 정리해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은요, 첫째는요, 인격적인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역적인 목표입니다. 인격적인 목표는 어딘가 하면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되느냐, being의 문제, becoming의 문제예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성도가 되느냐, 어떤 교인이 되느냐.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늘어가면서 우리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죠? 참으셨습니다. 그분은 자비하고 겸손한 분이셨다라고 했습니다. 난 그러고 있는가?
여러분, 예전보다 좀 더 참을성이 깊어지시고 계세요? 그러시군요. 좀 더 많이 자비로워지시는 거예요? 그러시군요.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런 빙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작년보다 더 신경질이 늘어났다면, 그리고 자꾸 갱년기 핑계를 댄다면 우리가 결코 변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조금 더 참고, 좀 더 자비롭고, 좀 더 사랑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썩지 않을 면류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썩지 않을 면류관, 끊임없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빙이 되는 것. 두 번째는 사역적인 목표, doing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being과 doing, 내가 무엇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안타까운 분은 이건 아닙니까? 어떤 분은 인격은 참 괜찮아요. 근데 사역을 전혀 하지 않아요. 또 어떤 분은 사역은 열심히 하는데 인격이 참 힘들어요. 설교 용어로 참 힘들어요. 이 두 가지가 각각 따로 놀아요. 같이 되어야 하는데, 썩지 않을 면류관이란 같이 가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같이 안 가게 되면 한 사람 전도해놓고 두 사람을 내쫓아 버리게 돼요. 한 사람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다시 두 사람을 내쫓아 버려요. 그래서 인격과 사역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도 중요하고, 또 주님과 함께 어떤 일을 하느냐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27절에 보면은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을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being과 doing이 되지 아니하면 버림을 당한다. 영어 성경에 보면 disqualify입니다. 자격 상실이다라는 것입니다. 버림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더 이상 쓰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제일 두려운 표현, 바울 사도가 제일 무섭게 했던 표현이 바로 disqualify, 자격 상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필요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필요한 존재가 됩니다. 썩지 않은 면류관이란 주님께 필요한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절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절제를 위해서 목표를 정하는데, 그 목표는 내가 주님 앞에 바른 삶이 되는 인격적인 것, being의 문제이고, 또 어떤 사역을 하는 것, doing의 문제입니다. 좋은 인격으로 다듬어지는 것,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벌써 감사절, 이제 그러면은 크리스마스, 이제 송구영신 새해입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다듬어져 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무슨 일을 했는가. 코로나가 이 둘을 다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이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무서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교 웨일즈 카드를 꺼내 드렸습니다. 움직여야 되겠다, 일해야 되겠다, 그리고 일하면서 참여하면서 우리의 인격도 함께 다듬어 가야 되겠다. 이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깨어나야 그 다음에 주변의 교회들을 깨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정하십시다. 사역의 목표를 정하십시다. 교회는 교회대로 여러분의 사역을 하실 수 있게끔 목표를 정해 드릴 겁니다. 그 안에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여기에 참여해야 되겠다, 목표를 정하십시오. 이제 웨일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여러분 뜨거워지셔서 이제 웨일즈 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건 안 됩니다. 이미 비행기 티켓팅은 끝났으니까. 이제는 내가 어떻게 더 크게 도울 수 있을까? 사역의 방향 중에 하나를 제안하는데요, 이제 특세에 참여하십시오. 새벽 기도에 참여하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기도는 지금부터 일해야 합니다. 우리 사역팀이 잘 떠나서 딜레이 되지 않고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제가 경험한 시카고의 오헤어 비행장은 어찌나 많이 딜레이 되는지요. 10번 타면 8번은 딜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새벽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31명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딜레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동하는 트랜스포테이션, 영국의 이 큰 버스들이 참 좋지 않아요. 가다가 막 쓰고 그래요. 그래서 잘 움직여질 수 있도록, 또 웨일즈에서 사역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시카고보다 더 추운 웨일즈입니다. 또 그것도 바람도 불고요. 건강하게 사역 잘 감당하도록, 또 그곳이 시설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서 우리가 30명이 넘게 가기 때문에 우리 안 목사님 말씀으로는 따로 잠자는 숙소가 없습니다. 한꺼번에 같이 자야 합니다. 누군가는 코를 골 텐데 그냥 잘 사역을 하고 괜히 옆 사람이 코 곤다고 자면서 때리지 않도록, 또 홧김에 30명이 같이 가게 되면은요 항상 불협화음이 납니다.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참 불편합니다. 잘 참고 올 수 있도록, 사역 잘 이루어지고, 또 그곳의 선교사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위로받고 웨일즈 교회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새벽에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자, 사역의 목표를 드렸습니다. 참여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좋은 말로 할 때 대답을 해 주시죠. 이것이 절제입니다. 이것이 썩지 않을 생명의 멸류관입니다. 더 높고 더 거룩한 욕망에 집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질 때 어느덧 우리도 모르게 한미교회는 바뀌어져 있고요, 한미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이제는 웨일즈가 아니라 다른 여러 곳, 시카고 주변의 교회들도 또 도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손 잡았으니 이제 함께 경주하는 것은 걷는 것 아닙니다. 천천히 가는 것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힘차게 달릴 수 있는 우리 한미교회 예배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썩지 않은 멸류관을 위해서 거룩한 욕망을 가지고 가되 절제의 욕망 잘 참을 수 있게 하시고 잘 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정란 집사님 유가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일 장례 예배, 이어지는 발인 예배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 웨일즈 선교팀 이제 잘 준비하여서 온 교회가 다 깨어나서 활발하게 움직여져서 물품, 음식 바잘, 음악회까지 잘 끝나고 우리 선교팀이 또 BBS 잘 준비해서 웨일즈에서 큰일 감당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썩지 않을 멸류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욕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절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제하되 참을 수 있는 절제함을 주시고 지혜롭게 잘 쓸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아니하는, 자격 상실되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스그룹이 하나님 웨일즈 선교팀이 되어서 떠납니다. 30명이 함께 갑니다. 하나님 의견 충돌 없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며 참으며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모든 비행기의 여정을 함께 하여 주시고 딜레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잘 도착하고 하나님 안전한 여행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들이 보고 듣는 것 참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정란 집사님 하나님 장례 예배 잘 치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유가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그 속에서 하나님 참된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입을 모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욕망, 절제하는 훈련을 하여서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 닮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열심히 사역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격을 잃은 자, 자격을 잃어버린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어나서 이웃을 깨울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웨일즈에 갑니다. 웨일즈에 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올려드렸던 모든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패송하시겠습니다. 지켜주시네. 놀라
참고 인내하는 예수님 닮기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를 끝없이 참아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는 사람 되라며 우리를 무한정 사랑하여 주시는 그 크신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우는 자 되라고 오늘도 저희들 안에 함께 탄식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시는 총이 썩지 않을 면류관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과 교회 되고자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기 모이는 한미 예배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